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화요일 날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천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잘 다니던 아들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종합병원의 원부과에 잘 근무하던 친구가 어느 날 집을 안 들어갔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저기 어디에서 강원도 어디에서 차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할 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요셉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할까요? 요동칠까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대. 형들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은,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주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열심히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또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 요동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습함과 낙심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요동치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의 대가들 아닙니까? 이들로부터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달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종으로 팔려갈 때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거든요.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고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요셉이.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간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암이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암이 영역이 간을 다 덮으면 그러면 간이 간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암이 폐에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했던 그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그래서 폐를 정복하면 폐가 그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몸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요동쳤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안, 두려움, 분노, 섭섭한 이런 겁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이죠. 이 감정에 우리의 영혼이 정복을 당하면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말씀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바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뭐 이렇게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물론 이것도 귀한 은사죠.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요, 마음이 요동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수없이 많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몇 번이죠? 우리 문 번호가? 어제 보니까 한경애 원사님이 저를 문을 못 열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보면서 전화를 하고, 아직까지 제 번호를 못 읽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명성 원사님도 딱딱딱 해서 들어오시던데 그걸 못 열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전화를 하고, 0819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자녀로 인한 것, 경제적으로 인한 것, 질병으로 인한 것, 사람으로 인한 것, 누군가로 인하여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할 때,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려서 내 마음이 두려울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됩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거기에 닥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당신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변화가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요동칠 때, 바울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때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62편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니까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였던 채색옷이 형들에 의해서 찢겨버립니다. 벗겨집니다.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랬을 때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요셉에게 엄청난 기회가 돼요. 감옥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옥에서 얼마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감옥에서 감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로, 또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그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감옥과 같은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 합격, 하나 합격, 하나 합격.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종의 옷이 벗겨지고 그 종의 옷보다 더 형편없는 죄수의 옷을 입고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감옥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요 집에 감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 감옥은 말하자면 정치범들만 오는 곳이에요. 특별히 바로에게 반역을 꾀했던,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잡혀와서 잡힌 곳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갇혀 있는 요 감옥에 두 사람이 옵니다. 두 원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책임자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파라오의 음식을 주관하는,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자, 빵을 바로에게 주는 사람, 한 사람은 포도주를 주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왕들 중에 독살당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많았어요. 이집트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임금이 밥 먹을 때 상을 차려오면 바로 먹습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보는 거예요.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제가 보니까 기미상궁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미상궁은 이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까? 왜 먼저 먹어봅니까? 그 음식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은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꼬드겨야 되는 거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빵에 독을 넣든지 술에 독을 넣든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 편이 돼야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척군이 술 맡은 책임자 또는 왕 바로에게 빵을 갖다 주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독살 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일단 현재는 누가 범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막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출국 금지를 시킨 거랑 마찬가지죠.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 보디발이 누구에게 수종을 들게 하느냐?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자 보세요. 수종들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수종든 것이 아니라 단어가 다르죠.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고요. 히브리어 단어도 다릅니다.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아바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노예가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이게 아바트예요. 좀 비천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되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비천한 섬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바트. 그런데 지금 섬긴다라는 이야기는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라트라는 단어는요, 고상한 범주의 봉사와 진심이 들어간 충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수종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들어라, 시중들어라 그랬는데 요셉은 수종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고요. 지금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그때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죽여버리죠.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웠다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느냐? 감옥에 안 갇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넣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숨겼어요. 요셉이 정직하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그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까 10편, 62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보디발의 명령을 수종들라고 했는데 그냥 수종만 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잘 섬깁니다. 수종드는 여러분이 아니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고, 이것이
요셉의 힘이고 요셉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로 인하여 요셉은 기뻐했고,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고, 내가 가난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아침에 봤더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해요. 수종 드는 사람은 근심이 있는지 근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알아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상당히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끌려온 히브리 종,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서 들켜서 감옥에 온 히브리 출신의 종, 이 요셉이 그래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바로 미치니까 최측근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혹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내 고민을 히브리 종 성폭력 미수범, 새파랗게 젊은 청년 얘한테 여러분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해요. 그냥 제가 주석을 보고 하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잘 섬겼는지, 이 두 사람이 수종도는 요셉이 아니라 자신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요셉에게 엄청난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얘는 진짜 믿을 만한 놈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와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그게 고민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쫙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만큼 이 두 간원장이, 이 관리들이 요셉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요셉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들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이놈을 죽이자 말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더니 끄집어내가지고 상인들에게 자기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묶여가지고 끌려 거기 갔어요. 그래가 노예 시장에서 쭉 사람들을 앉혀놓게 세우고 마치 돼지 소 팔듯이 그렇게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일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래야 되는구나 싶은 것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꿈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던 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8절 후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다시 해석은 누구에게?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만 해도 막 큰 상처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 그득 고난이 되는데도 지금 감옥 안에서 요셉은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억울하고 그 힘든 가정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요셉과 같은 힘든, 요셉과 같은 어려운, 때는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잊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무슨 신비한 역사,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무슨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은사, 신비한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의 위대한 능력.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을 요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범인이 누구예요? 바로를 죽이려고 했던 범인이 누구예요? 떡 굽는 간원장이에요. 꿈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지금 이 집에서 꺼내줄 사람은 이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복직된다라고 알려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생각하고. 이 인간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내가 잘 되면 너 꼭 잊지 않을게. 그래 놓고는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럴 때 이 나쁜 놈, 어떤 놈 막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내가 치를 얼마나 섬겼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4장에 넘어가면요, 41장에 넘어가면 2년 걸립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데 2년 걸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23절만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 베푼 것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내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섭섭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섭섭합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키웠기 때문에 너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그런 기대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섭섭함도 없겠지요. 자녀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것을 기대해야지.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없기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자꾸 섭섭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갈면서 내가 저를 어떻게 숨겼는데 이건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이세요. 창세기 4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바로가 꿈을 꿉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신기한 꿈을 꿉니다. 누구를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로가 시켰겠죠. 그리고는 바로에게로 불려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섬기면서, 추종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가 나를 부르겠구나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이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요셉을 기억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서 자기를 잘 섬겨줬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복직되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잘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요셉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과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기도 제목 3가지.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게 찾아온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고난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회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종들지 마시고 어떤 삶?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수종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믿음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